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릴 때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괴롭히는 그 시기와 질투들 미워하는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도전을 받게 하여 달라고,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끊임없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정말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라스베가스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이 땅 라스베가스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8월 마지막 주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교제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온 성도들이 함께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학업과 미래의 모든 길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당당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 세대 또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111면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자, 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 큰 아들은 우산 장수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소금 장수였습니다. 자,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을 팔지 못할 이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됐고, 자,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이 큰 아들이 우산을 팔지 못할까봐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자, 이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 둘 다 다요? 둘 다 다요. 근데 하나만,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기도. 우리 기도 참 많이 듣고 살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을 보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과연 이 기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알려줬다는데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만큼 이 기도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다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한 맥락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밤에 친구가 자기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자기 집에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먹이려고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자, 친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차저차 지금 내가 떡이 필요하니 떡 3덩이만 구워줘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친구 되어서는 너에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간청 때문에 내가 이 떡을 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간청하면 받을 수 있구나. 끈질기게 구하면 받을 수 있구나.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끈질기게 간청하고 구하면 무조건 받는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구해라. 그래서 처음에도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놓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전체 11장을 놓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문화는 손님을 잘 웰컴하는,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을 개인도 잘 환대를 해야 하지만 동네 전체가 그 손님에 대해서 잘 환대를 해줘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대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해서 이 마을 전체가 이 손님을 잘 맞이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가 떡을 주지 않아서 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도 굉장히 수치를 받는 일이고 마을 전체가 수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되어서는 내가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간청, 내가 이 간청을 듣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이 간청을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이 기도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기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에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기도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달 앞에 이 물을 한 컵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밤새 하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 같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관점을 바꿔서요, 기도는요, 구하는 이 간청하는 자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청을 받는 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자, 이 아이들이요, 아빠한테 간청을 하고 구하는 그 스타일이 다 달라요. 첫째 아이는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너 뭐 필요하다고 알려줘야 돼요. 아이가 어떤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수트를 좀 입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회를 진짜 가봤더니 애들이 다 수트를 입고 온 거예요. 다 반짝반짝한 구두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옆을 딱 째려보면서, 야, 너도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필요하네요.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너 뭐 필요해 하고 알려주고 떠먹여주다시피 그걸 채워주는 거죠. 근데 둘째는 완전 반대입니다. 얘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주 리스트를 딱 작성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거 필요하니 엄마 이거 사주셔야 됩니다 하고 카톡을 딱 보내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그때까지 딱 대령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요, 잘 아시겠지만 얘처럼 마음 편한 애 없어요. 얘도 첫째랑 약간 비슷한 줄 알았는데요, 첫째는 아예 끝까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얘는 갑자기 꽂히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 꽂히면 그걸 가질 때까지 이제 무섭습니다. 가질 때까지 달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좀 커가지고 좀 또 스타일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버지, 이 간청을 듣는 이 아버지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줄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느껴지세요? 너희들 구하면
줄 거야. 찾으면 찾아낼 거야.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거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세요. 어떻게 내가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 아버지는요,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 자녀들에게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상 수치를 당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두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할 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더라도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반드시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누굴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해 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든 안 구하든 하나님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걸 하라고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너희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을, 모든 것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거스르고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게 안 좋은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는요, 선로 위를 달립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리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고속 열차들이 발달이 되어서 얼마나 빠르게 기차가 달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로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선로를 벗어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로가 그때그때 가고 싶다고 기차가 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선로를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선로는 이미 깔려져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깔려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깔려 있고 기차는 그 선로 위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로 위에만 잘 있어서 달려가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한 선로를 놓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위를 달리게 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선로를 이탈하면 여러분 기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많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셨잖아요. 기차는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돼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선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선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선로를 놓고 계신지,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선로를 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선로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선로는 이상하리만큼 어색한 선로들을 자주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선로를 만날 때에 기차가 선로가 놓여진 대로 가야지, 그때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기차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만 갈 수 있다면, 그 선로를 하나님이 놓아두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해 2014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신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I-20를 받고 이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다 모든 게 준비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보는데 거절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거절이냐 그랬더니 너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한 번 더 기회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잘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또 두 번째도 참 친절하게 거절을 또 주시더라고요. 왜 거절이냐 그랬더니 너는 공부하러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하러 가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냥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이유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여러분 제 계획이 실패하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지금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헌금 하지 마시고 사업이 망할 때 더 크게 감사헌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헌금을 딱 했는데요 속으로는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따지듯이 헌금했어요. 따지듯이 그냥 하나님 이거나 받으세요 하면서 따지듯이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모든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때 힘이 빠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가 재밌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이유가 궁금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는 없겠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들었던,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너는 이유를 알려줘도 지금은 이해 못할걸? 그게 뭔지 모를걸? 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니?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주여 내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좀 감동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왠지 빨리 열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요, 만약 그때 제가 미국에 왔으면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제가 배울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그때 배울 수 없었겠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괴물 같은 목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2년간 길이 막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꼭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라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앞이 막히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확신 가운데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도 그때 그 만나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이겨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내 옆에 같이 사는 부부도 평생을 살아가도 다 모르잖아요. 안다고 착각하던 때에 덕하니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한 사람 마음을 다 알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기가 쉽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늘 같은 기도예요. 사실 우리의 소원만 아뢰어드리는 기도를 하면요, 길어봐야 뭐 한 15분 20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도 뭐 15분 20분, 여러분 내 얘기만 하다 보면요 한 20분 가면 미천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도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어느샌가 확 가 있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어쩔 때는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끝날 때도 있어요.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묻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교제하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이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꼭 새벽 예배, 수요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구할 때에 그 계속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하고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선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 수 있기에 이 약속을 이 맥락에서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 여기서 왜 갑자기 성령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면서, 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물며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갑자기 아버지 아들 얘기를 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은사주의로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막 병이 고쳐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왕성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정말 엄청나게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부흥했던 교회예요. 어렸을 때 제가 경상북도 좀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 교회를 굳이 일부러 데려갈 정도로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막 기도 때마다 방언이 막 온 교회에 가득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은사로만 가면 너 지금은 부흥하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폭삭 주저앉는다. 너 지금부터 말씀으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갔더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처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로만 가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치중되면요, 금방 뭐 불 활 타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만나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폭삭 주저. 제가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 수단, 막 이런 내전이 있고 콩고 막 이런 전쟁이 있고 이런데 정말 목숨 걸고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말씀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만 그런 데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든 사람만 그런 데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령은요, 은사주의가 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 성령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우둔하고 판단이 우둔한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뜻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너무 계시길 원하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폭우같이 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예배 전에도 제가 잠깐 앉아서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데요, 굉장히 이게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따뜻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내 가슴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내 가슴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을 내게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폭우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내 마음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실 그 솔로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놓아두신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놓아두신 길을 놓으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길임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